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을 겸손한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겸손한 귀를 가지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귀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권면을 받아들인 다윗,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해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슬기로운 말로 직접 원수 갚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해준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왕의 연회와 같이 호화로운 술잔치를 하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보게 되지만 다윗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깬 나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합니다. 그러자 나발의 심장은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이 지난 후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속의 아비가일은 슬기로운 말로 다윗에게 직접 원수 갚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슬기롭게 전하는 사람만의 몫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슬기롭게 권면하여도 들을 귀가 없다면 권면의 말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의 모욕적인 말과 부당한 대우에 의해 분노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자신의 보복 대상인 나발의 아내라는 사실 때문에 그녀의 슬기로운 권면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원수를 갚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듣는 태도로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겸손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범하는 일을 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적 권면과 영적 교훈을 들을 때 겸손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듣고 슬기롭다고 칭찬하며 아비가일의 권면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순종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계속해서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종종 주님께서는 영적 권위자들을 신앙적 권면과 주변 성도님들의 겸손한 권면과 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겸손한 귀를 가지고 신앙적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권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같은 방향에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히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주의 교훈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영적 권면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관한 조언을 들을 때 나의 가치관과 경험, 선입견 등이 작용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겸손한 자세로 인해 크나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선입견과 관점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묵상과 영적 권위와 이웃한 성도들의 영적 권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겸손히 들을 귀를 허락하사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면과 신앙적인 조언을 들을 때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선입견과 조급함과 살아온 경험들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하사 겸손히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로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믿음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